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의 인생의 일대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영상을 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들로 하나님께서는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소망, 사랑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왕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촉구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써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입니까? 있죠.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시대의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 왕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왕을 잊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빠져 세상의 압제 아래 고통스럽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통치자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습니다. 왕이 없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가 이런 내용이에요.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신들과 세상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압제를 받습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그들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런 타락과 고통, 회개와 회복,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민족의 리더였던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의 80년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어요. 믿음의 리더가 있을 때 평화를 누렸는데 믿음의 리더가 죽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강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고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웃이 죽고 다시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가나안 왕 야빈이 다시 압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넘겨줬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야빈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미 나왔던 존재예요.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가나안의 왕 하솔의 왕 야빈이 누군지 잘 나옵니다. 지금은 사사 시대고요. 여호수아 시대는 이 시대로부터 150년 전, 한 130, 150년 그 사이 과거예요. 과거에도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 군대와 함께 가나안 왕 하솔을 완전히 진멸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의 왕을 야빈이라고 부릅니다. 왕의 호칭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에 완전히 진멸되고 해렘시켜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해렘시켜버린 그 가나안의 왕 야빈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100년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힘을 키웠고 다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이방의 왕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약화돼요. 하지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든 또한 다니엘서든 계속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폐하기도 하시고 이집트를 다시 일어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난 100년 후에 등장한 이 야빈이 얼마나 강해졌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강력한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데 몇 년 동안 압제했다? 20년 동안. 그 압제가 심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심하게 학대했다라고 써 있죠.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심하게 학대한 것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심하게라는 단어는 호축한데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학대라는 것은 라이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기름을 짜듯이 짜내는 고통입니다. 우리 약을 다릴 때 이렇게 짜잖아요. 우리나라는 약을 다릴 때 짜는데, 짤 때 막 꼭 짜잖아요. 천에다 넣고 약재를 쭉 짜듯이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방 나라를 세워서, 왕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신 못 차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고통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의 폭압과 압제 아래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 내용이 4절 5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고통스러운 시대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가
선지자가 되었고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자 인권이 없는 시대예요. 여자는 사회의 약자예요. 사회의 약자 중에 하나가 여자, 그 다음 고아, 그 다음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이 사회의 약자가 이스라엘의 뭐가 됐다? 리더가 되었다. 선지자가 되었고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녀 앞에 와서 재판을 받았더라. 아직 이스라엘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예요. 사사기를 보면요, 사회의 약자인 여자가 쓰임을 받는 시대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시대다. 사사기의 중반부에 들어서면, 후반부에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의 약자는 철저하게 시팔표를 받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철저하게 고통을 받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리더가 되기는커녕 고통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드보라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성 있는 시대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권리가 없는 사람이 리더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벌이요. 벌입니다. 벌. 꿀벌이에요. 그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로 찾아왔고 그녀를 인정해 주었어요. 어떻게 이 시대에 드보라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세 가지 정도 본문에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드보라는 선지자로서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공의롭게 재판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인정한 거예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리더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를 보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대부분 재판을 행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행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행하죠. 드보라만 유일하게 여자이면서, 전쟁에 약한 여자이면서 리더로서 재판을 행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어떻게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재판을 함으로 그녀의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의 그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드보라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었는가? 믿음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망설임이 없이 선포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실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6절 7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옵니다. 몇 킬로 떨어졌냐면 한 120km에서 150km 떨어졌어요. 직선거리로.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한 대전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불러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3000년 전에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녀는 여인이었지만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100km 넘는 지역까지 살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살피죠? 자기 주변도 살피기가 힘든데. 그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합니다. 자기랑 별 관계 없어 보이잖아요. 100km면. 그런데 살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사람, 유능한 그 사람, 바락이라고 하는 번개 같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드보라가 이 말씀을 전하자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해요.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그 이름이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이길 사람은 이스라엘의 번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알려줬고 네가 가서 시스라를 이겨라. 내가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락은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철병거 때문에 압제를 받았어요. 쥐어짜듯 아주 피말리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여선지자 사사가 알려줘도 그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압제를 받아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바락은 온전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사사가 드보라 사사가 같이 가면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들은 무장되어 있고 20년 동안 우리를 이겨왔던 대적입니다. 그러니 순종 못했어요. 온전히 순종 못했어요. 바락의 이런 태도는 화가 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드보라 입장에서 화가 날만해요? 안 날만해요? 화가 날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왜 당신 안 갑니까? 이렇게 화낼 만한데 드보라는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것을 합니까?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합니다. 화를 내고 꾸짖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현숙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사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세 번째 이유예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믿음이 없는 바락을 책망하기보다 함께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고 바락을 동정해 줬고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한마디 하지만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바락이 하지 못한다. 다른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만 해줄 뿐 화내거나 책망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를 위해서 함께 전쟁의 길로 올라갑니다. 여자가 전쟁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몇 킬로 떨어진 대로, 100킬로 떨어진 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자기 자리에 있고 당신만 가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함께 일어나서 그 고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헌신한 것이죠. 기꺼이 헌신한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인 드보라가 쓰임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가? 말씀을 따를 때인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번 한 주는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자기의 재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드보라의 이해심, 드보라의 동정심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 나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나 같지가 않아요. 성격도 나랑 틀려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이 먼저 베푼 사람이 있어요. 먼저 이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있다고요. 드보라가 이 사랑을 베풀었고 예수님이 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요. 화낼 수 있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웃는 거예요. 가만히 함께 해주는 거예요. 책망보다는 함께 올라가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말씀 주제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드보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드보라가 함께 올라가는 수고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는 함께 올라가는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올라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는 그런 수고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